그게 사실이니. 두 번째, 너 그래도 못 나겠다. 왜? 돈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뭐 명품 입히고 그러냐? 그냥 굴려서 키우고 그래도 괜찮아. 목사님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남편 벌이 좋잖아. 그래도 들어가는 거 왜 이렇게 많아요? 돈이 없어서 못 키우겠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애기 낳으면 1억이요. 키우면 1억이고 국가에서 다 키워. 그러고 교회를 봤어요. 보니까 목사님들이 애를 낳아봤자 둘밖에 안 낳. 믿은 거 안 믿은 거요? 목사님들도 안 믿었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세상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랬거든요. 그 말을 따라간 거야. 그 말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따라가야 돼요. 성경을 따라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5을 낳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여러분들도 이 번성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뭘 줬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사랑을 주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5절에 보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부부가 보니까 참 부부들이 힘들게 살더라고. 이놈 왼수야, 구시는 뭐하다냐, 저놈 안 잡아가고 저 왼수를 안 잡아가고 이렇게 막 싸우고 살아요. 그래도요 그때는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우리 동네 62가구 중에서 엄마 아빠가 헤어진 집이 딱 하나 있었어. 옆 동네 집하고 맞바람이 났어. 옆 동네 집에 아내하고 우리 동네 집에 남편하고 옆 동네 집에 남편하고 우리 동네 집에 아내하고 이 맞바람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크로스로 개척 이혼을 하더라고. 지금도 그 친구 이름을 기억을 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청소년 시절에 깡패가 됐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안타깝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니까는. 완전한 사랑.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만 있는 겁니다. 완전한 보장과 번성과 사랑이 이렇게 원래 금수는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뭐로 세우셨느냐? 하나님과 함께한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귀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부르면 이 자리에 지금 당장 달려갈 건데요. 그 3년 후에 끝날 대통령이 불러도 달려갈 건데 영원하신 전능하신 주제자 되시는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게 원래 모습이래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되냐?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다 네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악을 안다는 것, 곧 내가 심판자 재판자가 되겠다는 것, 내가 하나님 되겠다라는 것, 그렇게 하지 말고 너는 예배자로 나와 함께 있으면 된다. 이렇게 했다니까.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누가 역사합니까? 여기 역사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이라는 존재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만 얘기할게요. 내 감성, 내 지식, 나의 주장, 저는 그게 다 내 것인 줄 알았어요. 특별히 내 감성 같은 거. 그런데요, 진짜 놀라운 경험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러고 하루하루 한 6개월 정도 지났어요. 6개월 정도 지났는데 그제서 생각이 딱 나는 거 있죠. 내가 왜 노래를 안 부르고 있지? 정태춘, 박은옥 씨를 제가 대단히 좋아했던 가수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모르겠어요.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노래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해보려고 했거든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가사가 기억이 안 나요. 왜 그게 아니 가사 다 기억했다니까. 그건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또 많이 불렀잖아요. 10,000번은 불렀으니까 그 가사가 기억이 안 날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 노래의 가사가 기억이 안 나. 더 중요한 사실, 그 감성이 안 생겨. 그 감성이. 그 노래 부르면 그 감성이 딱 내 때 오는데 그 감성이 안 와. 아니구나. 이전에 나는 내가 알고 있던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과 느낌과 감성과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실은 내가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매트릭스예요. 영화 매트릭스. 그것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가스라이팅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요. 어느 날 좀 지식이 많은 친구가 성경 공부하다가 저한테 물어요. 형, 공산주의의 세뇌하고 기독교의 성경 공부하고 다른 게 뭐냐 그러더라고.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장소까지 제가 기억을 해요. 신림 이동에서 고시원으로 걸어 올라가기 위해서 신림로를 따라오다가 이제 골목으로 들어가기 전에 대로에서 거기서 그 질문을 한 거거든요. 그 순간 기도해서 하나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 답을 주셨어요. 같다. 결과가 다를 뿐이다. 공산주의의 세뇌는 자신과 주변과 사람을 죽이지만 믿음의 신앙 성경 공부의 세뇌는 자신과 주변과 모두를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사단이 역사하는 그 방법이 그렇게 악랄한 거죠. 이 사단이 역사합니다.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렇게 역사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뺏어갑니다. 없애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죽는다는 생각 해본 사람 아무도 없죠? 없어요. 정상이에요. 그게 왜? 사단에 잡히면 그래요. 그러네요. 하나님 만나면 알아요. 아, 내가 죽는 존재구나.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지리라 그랬죠. 인본주의입니다. 모든 걸 사람의 기준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성의 기준이 됩니다. 사람의 과학의 기준이 됩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내가 하나님입니다. 나 중심의 삶을 삽니다. 이 나 중심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0.7로 떨어졌어요. 두 명이 결혼하고 0.7명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가 어떻게 됩니까? 절반으로 뚝 떨어지,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 소멸의 문제입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경제가 어렵다, 부동산 값이 비싸다, 이래서 애를 못 낳고 결혼을 못한다 얘기를 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저에 있습니다. 내 삶에 방해되는 결혼 안 하겠다. 내 삶에 짐이 되는 아이 안 낳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소비하고 있는 모든 문화의 근저에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건 나 중심의 삶이 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사단이 말이에요. 그게 그 모습 다 그대로 온 거예요. 오늘날 모든 문화 콘텐츠가 예요. 이효리 씨가 국민대에서 졸업 축사를 했어요. 여러분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십시오. 그게 잘 사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옆에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는 정말 특별한 관계라는 사람을 더더욱 믿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면을 해요. 상당히 멋있는 말을 했어요. 생각에 있는 사람이라는 소리죠. 근데 가만히 들으면서요. 완전히 딱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전체 내용이 다 그래요. 이 사단의 그 거대한 속임수, 역사와 인류의 모든 지식을 다 아우르는 그 속임수에 사람이 속았어요. 지금도 속고 있듯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창세기 보니까 3장 1절에서 6절에 선악과를 따 먹어버렸네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왔겠습니까? 당연히 옵니다. 드디어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저와 여러분 다 죽잖아요. 그게 언제 여기서 온 것이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생명과 있었으니 영원히 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뭐가 왔습니까? 인생의 짐이 왔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입니다. 그런 다음에 짐이 와서 무슨 짐입니까? 땅이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수고하여야 수고하고 땀을 흘려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사는 문제가 그때부터 온 거. 그때는 사는 문제가 없었다니까요. 우리 지금 사는 문제 다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와 같은 죽음과 짐의 문제가 왔는데 그러다면 진짜 이 죽음의 문제의 결론이 뭡니까? 그게 지옥입니다.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끝났다는 소리가 돌아갔다는 소리예요.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봤어요. 고3 때예요. 아버지가 폐암으로 병원에 가셨어요. 기침을 하고 몸에 앉아서 갔더니는 2달 남았대요. 하루에 담배 그때는 봉초를 피우셨어요. 오늘날은 이제 이렇게 필터가 있는데 그때는 필터가 있는 담배에 있으면 비싸니까 봉초 그냥 담배만 있어요. 그것을 종이에 딱 해가지고 침을 쫙 해서 그래 딱 마르면 담배가 돼요. 그걸 피우는 거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너 담배 피냐 말을 들었어요. 안 피우는데? 네 몸에서 담배 냄새를 시켜. 아, 나 담배 안 피워.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집에다 옷을 딱 걸어놓는데 아버지가 방에서 담배를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배는 다 어디에 배인 거야? 제 옷에 다 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담배 피우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피시다가 폐암이 와서 2달 남았다는데 진짜 2달 만에 돌아가시더라고요. 근데 돌아가실 때 일주일 동안 걸으시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나 잡았다 나 안 간다 저놈들 쫓아보내라. 저승사자가 나 잡으러 왔다 나 안 간다 저놈들 쫓아보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야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래서 아버지도 큰아버지처럼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큰아버지가 79년에 돌아가실 때 이랬거든. 1979년에. 그리고 아버지가 1985년이었거든요. 고3 때 제가 85년 초에. 그때 그러더라고. 그러는데 아버님이 딱 돌아가실 때 그 얘기를 일주일 내내 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던 소식을 막상 딱 듣고 1교시 독어 시간에 성금조 선생님 그 시간에 듣고 세상을 딱 정리를 해놓고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생각을 했어요. 뭔 생각을 했느냐. 나는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는 어디로 돌아간다는 소리지? 그제서야 알았어요. 오메 죽고 끝나는 게 아니구나.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가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힘들어했구나. 그러면 나도 죽는 건 정해진 거고 나도 돌아가야 될 텐데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나도 내 인생을 보건데 아버지보다 잘 살 자신은 없고 모든 사람과 비슷하게 살 것인데 내가 전교 1등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 이 문제 제일 큰 문제다. 이 일을 어찌할고. 그러고 그때부터 고민을 하는데 해결이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문제가 어디서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죄에서 왔는데 내가 그 죄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앞에서 말하는 거 하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죄는 뭡니까? 죄는 예배자의 자리,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게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그러면은 내 친구는 참 착해. 안 믿어.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라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는 착해. 당연히 착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아요. 내가 예배자가 아니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부인한 죄인이요. 그걸 사망에 이르는 죄가 사단이 가장 원하는 죄가 그거예요.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그 결과는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육신의 죽음을 만날 두 번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진 겁니다. 거기에서 오늘 우리의 지금 삶을 모든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살아갑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은 이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와야 됩니까? 이제 생명으로 옮겨야 됩니다. 이게 뭐가 되죠? 이게 모든 사람들의 인생에 뭐가 돼야 돼요? 주제가 돼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주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가 답이 안 나오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제 쉬는 시간에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죽을 건데 어쩔 거냐? 그럼 친구도 그럽니다. 저는 친구 관계가 참 좋았어요. 공부는 항상 여기서 했고 놀기는 저기서 놀았고. 야, 공부는 앞자리에서 하고 놀기는 뒤에서 놀고. 뒤에 애들이 더 시원하게 좋아요. 나보다 2살, 3살 많은데 나이들이. 우리 때도 그랬어요. 이 학교에서 문제 피워가지고 한 1년 끌어서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오고 그러면 거기서 이제 같은 학년을 지내. 제 이렇게 많은 그 친구가 3살 많아서 우리 작은 형과 나이가 동갑인 거야. 그 친구는 주먹이 내 얼굴만 해. 주먹을 딱 치면은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제발 내 사고 치지 않게 좀 도와주라고. 나 졸업해야 된다고. 예. 친구들하고 관계가 다 좋으니까 가끔가다 신인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죽을 건데 어떡하네. 그럼 친구가 그럽니다. 미친 새끼가 정신 나가나 씨. 사실이잖아요.
주제였어요. 내가 지금 죽을 건데 너도 죽을 건데 너도 갈 거니 생각할 일이 없죠. 왜요? 원래 인생 그렇게 살기 때문에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저는 아버지 죽음 통해서 그걸 알았어요. 기억해야 됩니다. 인생의 주제는 서울대가 문제가 아니고 100만 달러를 모으는 부자가 문제가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주제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무엇이 복이냐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러면 그냥 옵니까? 절대 못 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핸드폰을 놓고 검색해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국어사전에서 몸값을 받고 종의 신분을 풀어주어 양민이 되게 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속자 무슨냐? 속과칠 속이라는 것, 즉 값을 지불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양은 백성양자예요. 백성양자. 종을 양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속량을 해도 그럼 속과칠 속 뭐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제값을 지불해야 되는 그걸 속죄라고 그럽니다. 제값을 지불하는 걸 속죄라고. 그래서 속죄라는 단어를 또 한번 찾아보시게 되길 바란다. 찾아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물건을 주거나 공을 세우는 것 등을 통해서 지은 죄를 비겨서 없앤다라고 나옵니다. 비겨서 없앤다. 속량을 받아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올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속죄를 해야 됩니다.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값이 얼마입니까? 그 값이 생명이라. 죄 없는 자의 생명.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왜? 모든 사람은 사망 아래서 태어난 죄를 지은 자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원죄 아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생명값을 지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못해서 누가 계획을 하셨느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겠다고요? 자신을 보내겠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들을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그걸 가르쳐서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친구한테 라면 하나 사주는 거 할 수 있죠? 네,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친구들이 좀 일찍 오라 일찍 온대요. 그럼 내가 까르보나 쏜다라고 갔어요. 가서 처음에는 8개를 담았어요. 8개를 담았는데 모자랄 것 같아. 2개를 더 담아서 10개를 담았어요. 10개를 담아가지고 이제 사가지고 왔거든요. 그럼 하나씩 나눠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차가 앞에다 나눠놨다 내가 다시 다 담아놨어. 이제 너희들이 버렸으니까 내가 줬으니까 내 거야. 이제 내가 다 먹을 거야. 그러는데 계속 날마다 까르보나 사줘야 돼. 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것도 못한다니까는요. 자기 아들을 내어준다라는 가능합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창세기 보니까 3장 15절이라고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찾아봅시다. 놀라운 걸 하나 봐야 되니까. 자, 3장 1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우선도 여자의 우선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우선은 네 머리를 상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우선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원문은 그래 박살내다는 뜻이에요. 크레이시라는 단어를 쓰고 그래서 영어에서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자의 우선. 그럼 마태복음 1장으로 가야죠. 이제 마태복음 1장을 펴니다. 다 같이 봅시다. 1장 1절에 1장 1절에 보니까 맞자는 펴기 쉽잖아요.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아브라함 남자일까 여자일까요? 우리 넌센스 퀴즈 하나. 아브라함 남자 여자야? 우리 한이가 대답해야 돼. 한이가 맞히면 까르보나 하나 준다네요.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대. 남자 여자야 그러니까. 그렇지. 역시 똑똑한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이번에 우리 현이 어디 있어? 박현이. 아브라함 남자 여자야. 아브라함 남자 여자야. 아브라함 이삭을 낳았대. 여자. 그렇지. 이번엔 정빈이. 자, 우리 정빈이 아브라함 남자게 여자게 두 사람은 맞췄어.
여자라고 얘기를 해서 너는 어떻게 할 거야? 너는 반대로 갈 거야? 아, 이거 참, 저 보통 놈이 아니네. 미안하지만 아브라함 남자예요. 옛날에는 남자도 애를 낳나비요. 원래요, 아이를 낳는 것은 남자고 기르는 것은 여자예요. 그래서 어버이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이 야곱을 낳았어요. 야곱이 유다 열한 형제를 낳았어요. 유다가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어요. 남자가 낳고 다 남자가 낳잖아요. 누구 아들이요? 남자 아들이요. 그러는데 16절을 갑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는 여자인 거 알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부부야. 근데 아직 신방을 차리지 않았어. 그냥 법적으로 결혼만 해놓은 거야. 그러고 1년이나 2년 안에 남자가 가서 여자를 데려오면 돼. 예를 듭니다. 이렇게 이제 은결이가 좋아하는 누구지 연예인 그게? 박보검이랑 결혼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 나는 반대예요. 근데 박보검이가 1년이나 2년 안에 와서 데려가면 돼요. 그러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1년 은결이는 남편이 올 때까지 뭐 하고 있어야 돼요? 1년 2년 동안 꽃단장을 하고 있어야 돼. 만약에 세수도 않고 서복머리 하고 있는데 그때 딱 찾아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소방 맞는 거예요. 아 너는 안 되겠다라고 소방. 그러니까 얼마나 신부가 남편이 언제 올지 모르게 긴장하고 있어야겠죠. 그쵸? 나중에 알게 될 그 이유를. 그 여자 우선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은 했어요. 신방을 안 차렸어요. 그러니까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애를 못 낳지. 모른 척하네 전부 다 또. 애를 못 낳아. 그런데 그 남자를 모르는 마리아에게서 누가 낳았다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가 낳았어요? 예수가 낳으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우선이에요? 남자의 우선이 아니라 여자의 우선이 된 겁니다. 곧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표현합니다. 오셨어요. 그게 언제 오셨습니까? 2024년 2월 19일 전. 꼭 그렇진 않아요. 대충 그래요. 이때 오셨어요. 역사적인 사실 맞아요.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침 9시에 아침 9시인가? 9시라고 쓸게요. 그냥 부라고 쓸게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렸어요. 그러고 몇 시에 운명하셨느냐? 오후 3시에 15시입니다. 이때 운명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 보면 나와요. 쉽잖아요. 2, 3, 4 여기 쉽죠? 2, 3, 4 포요. 2, 3, 4 본문은 이렇게 연상으로 하세요. 앞으로 모든 공부를. 6시간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장사가 됐어요. 이스라엘 무덤 우리하고 달라요. 굴을 파요 저렇게 돌에다가. 그래가지고 석회암이기 때문에 잘 파져 사각사각하니 대신에 무너지지는 않아요. 또 거기다 넣어놓고 굴을 입구를 막아놔요. 어떤 굴들은요 무덤은요 이보다 더 커요. 이 건물만한 그런 무덤도 있어요. 진짜예요? 이 건물만의 무덤이 그렇게 넣어놨어요. 그러고 금요일이잖아요. 이날이 지금 토요일 하루가 지났겠죠? 그리고 이제 일요일이 됐잖아요. 하루 이틀 사흘째 됐잖아요. 일요일 날을 동투기를 기다렸다가 여자들이 급히 이제 무덤에 갔어요. 시체를 씻어야 되니까 못 씻었으니까 씻으려고 갔거든요. 근데 가보니까 무덤이 빈 무덤이야. 뭐 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은 뭘 뜻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할 대속을 이루셨다라는 완성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모든 죄인들에게 죽은 자들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그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읽은 게 뭐죠?
하늘에 계신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요. 이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값을 지불하시고 무덤에 장사된 삶 안에 다시 살아났다는 이 사실을 뭐 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누구의 자녀? 하나님 자녀.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또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그동안 계속 기도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매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럼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를 수 있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생명에 들어간 겁니다. 이 복이 이 자리에는 모든 이들에게 또 이 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모든 이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종의 삶에서 자녀의 삶으로 되면은 종은 마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종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한번 해봅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멘. 예. 전부 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아래에 있으면서 그것이 죄인지를 모를 때 이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에 속하여 종노릇함으로 사망에 있고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모든 이들이 다 이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해졌고 그 사실을 믿을 때 내가 죄를 용서받고 부활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믿게 되어 우리 모든 이들의 심령 위에 복음의 진로 위에 일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